오늘 이 말씀을 따라 우리의 삶의 자리가 건너가게 되어지고 또 다르게 살게 되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가 떠나보내야 될 인생이 하나 있다면 그것은 내 삶에 무엇인가 빈자리, 내 무엇인가 채워지지 않은 것을 자꾸만 채우려고 하는 인생의 삶의 자리는 우리가 벗어 던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이를 낳은 산모가 산후 우울증이라는 것을 앓게 됐죠. 왜냐하면 뱃속에 10달 동안 아기가 있다가 그 아기가 이제 쑥 빠져나갔으니까 그 비어있는 자리가 너무 공허하고 또 비어있는 자리가 너무 이상하고 심지어 외로움까지 느낀다는 거죠. 거기다가 아이는 밤새도록 울고 자지 못하고 막 이런 등등의 일들이 겹치면서 마음에 공허함이 찾아오는 겁니다. 근데 산후 우울증만 있는 게 아니죠. 일을 하다가 일을 멈출 때에도 뭔가 공허한 거예요. 내가 섬기다가 섬김의 일들이 내 안에서 사라지면 또 공허한 겁니다. 또 내 안에서 내가 있었던 자리를 보면서 공허한 거예요. 최근에 좀 더 뉴스를 통해서 알게 되었는데 이렇게 많이 모여가지고 어르신들이 물건을 사는 장소가 그렇게 많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곳에 물건을 파는 그런 판매한 대부분의 일들이 뭐냐면 다 건강 상품이라는 거죠. 다 나이가 들면 몸이 안 좋으니까 건강 상품 뭐에 좋다 뭐에 좋다 뭐예요? 그냥 그게 다 산다는 거예요. 젊을 때는 몇만 원 아끼려고 막 걸어 다녔던 분들이 수십만 원 하더라도 이제 내 몸이 아프니까 그걸 사는 거예요. 왜요? 그거 사서 나를 채워야 내가 살 것 같은 거예요. 근데 내가 채워져야 살 것 같은 마음들이 사실은 아침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새벽기도 오시는 분들은 공복을 경험하고 있잖아요. 새벽기도 마치면 공복이 얼마나 참기 어렵습니까? 그건 뭐야, 막 허겁지겁 막 먹는 거죠. 그럼 살이 안 빠지는 거예요. 살이 안 빠지는 거예요. 그래서 살이 안 빠지는 거예요. 그 공복에 참고 운동을 해야 살이 빠지는데, 참 우리에게 어려운 게 뭐냐? 빈자리가 이게 그대로 있는 게, 뭔가 공허한 것이 그대로 있는 게 참 참기 어려운 것 같아요. 여러분, 빈자리를 채우려고 허겁지겁하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애굽에 그 수많은 사람들이, 히브리 노예들이 빠져나가자 금방 그 빈자리를 느끼게 되죠. 아마 경제적으로 그 공허함을 많이 느꼈을 겁니다. 그리고 그들이 했던 일 때문에 수고로움에 또 공허함을 느꼈을 거예요. 그리고 사람들이 있다가 떠난 자리들이니까 마찬가지로 공허함이 있었을 거예요. 그 빈자리가 여러 가지 모습으로 얼마나 크게 느껴졌든지. 그 노예들이 떠난 게 뭐 대단한 겁니까? 노예들이 뭐 중요하라? 아니, 빈자리가 대단한 거예요. 빈자리가 그렇게 힘이 있어요. 얼마나 힘이 있느냐? 군대의 병거 600대를 보낼 정도로 힘이 있어요. 소위 말해서 탱크를 600대나 보내가지고 추격할 정도로, 총 한 자루 없는 사람들한테, 칼 두 자루 잡고 있는 사람들한테 탱크를 보낼 정도로 그 빈자리가 큰 거예요. 그 정도로 힘이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있어서 이 빈자리가 얼마나 강력하게 우리를 지배하는지 몰라요. 심지어 오늘 보니까 바로가요, 그렇게 10가지 재앙을 마치고 이게 이스라엘 백성을 보냈는데도 불구하고 그 빈자리가 얼마나 컸든지, 그것이 강력하게 이제는 그 하나님 섬기는데 보내 그랬는데도 불구하고 자기의 마음을 바꿀 뿐만이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도 안 보여요. 하나님도 안 보여요.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 갔는데 1600km면 지름길로 갈 걸 얘들이 이상하게 위로 올라가는 척하다가 밑으로 내려오는 거예요. 갈팡진파하는 거예요. 그들 생각으로는 저들의 신이 뭔가, 그 여호와라는 신이 뭔가 이상한 것 같다, 힘이 떨어진 것 같다, 아니면 여호와라는 신이 얘들을 버렸나 보다, 그러니까 얘들이 광야에서 저렇게 왔다 갔다 하지. 하나님 안 보이는 거예요. 이때다. 저들을 잡아서 다시 채워야 되겠다. 공교롭게도 귀신이 떠난 자리에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와서 그 자리를 채우게 됩니다. 그래서 이전 형편보다 더 나빠지게 되어지는 것이 우리의 본질의 모습에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 빈자리 채우는 인생, 그거 살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땅에 살면서 공허하고 이 땅에 있으면서 뭔가 더 있어야 될 것 같고, 그래서 이것 채우고 저것 채우는 인생,
이제는 그 자리에서 떠나야 될 것 같아요. 이제는 그런 자리가 아니라 홍해를 건너가야 될 시점에 선 것 같습니다. 이스라엘 역사에서 홍해와 요단강은 이스라엘의 삶을 선명하게 구분 짓는 자리잖아요. 애굽의 노예 생활, 광야 생활, 그리고 가나안 정착민의 삶을 딱 구분 짓는 게 홍해를 건너고 요단강을 건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건너야 할 때를 분명하게 허락하여 주시고 그 건너는 지점을 통하여서 우리의 삶의 자리가 이전의 삶, 그 자리를 채우는 삶, 빈자리를 그냥 허공허한 것을 채우는 인생이 아니라 새로운 삶으로 하나님이 옮겨가신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보여주는 겁니다. 오늘 우리 삶에 건너가야 할 마음의 자리, 삶의 모습들 우리 가운데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러면 우리가 건너는 인생으로 살아가는 자리를 오늘 말씀에서 두 가지로 하나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먼저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에서 하나 배울 수 있는 게 있어요. 바로가 가까이 오자 그 공허한 것을 채우려고 하는 것들이 가까이 오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보냐면 그것을 인하여 심히 두려워하여서 여호와께 부르짖었다 그랬습니다. 바로가 가까이 올 때 이스라엘 자손이 눈을 들어본즉 애굽 사람들이 자기들 뒤에 이른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심히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부르짖고 그들 마음에 두려움이 생깁니다. 그리고는 모세를 향하여서 말하죠.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우리를 이끌어내어서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즉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계속해서 따라다니는 애굽 군대가 그들의 삶을 힘들게 하고 그것이 그들을 원망의 자리로 이끌어 가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도 살다 보면 계속 따라다니는 잡념과 생각들이 있어요. 계속 따라다니는 두려움과 무서움들이 있습니다. 계속 따라다니는 잊어버려지지 않는 마음의 상처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 주님의 이름으로 건널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계속 따라다니는 애국 군대를 바라보니까 누구를 원망하냐면 자기를 도와주는 모세를 원망하게 돼요. 계속 따라다니는 생각을 바라보자 하나님이 은혜 주시는 자리가 불평의 자리로 바뀌어져 버렸어요. 계속 따라다니는 그 군대를 보자 그 마음이 공포에 쌓였어요. 우리가 정말 싸워야 할 게 무엇인지 구별해야 합니다.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자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걱정할 때하고 찬양할 때를 구별해야 됩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이 애굽의 군대를 보게 해주시는 이때는 사실은 앞에 말씀에 보면 4절에 보면 이들로 말미암아 그들로 말미암아 애굽의 군대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애굽의 군대가 올 거다. 그리고 이 군대로 말미암아 하나님은 하나님의 영광을 얻게 될 것이다. 할렐루야. 지금 무슨 얘기입니까? 애굽의 군대를 본다면 너는 걱정할 때가 아니라 찬양할 때라는 거예요. 그걸 구별하지 못하니까 힘든 일 생기면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겠구나, 하나님이 일하시겠구나 생각해야 될 사람이 거기 악한 영에 붙어 있는 거예요. 그걸 싸워야 되는데 계속 따라다니는 그 생각들에 마음이 천착되어지면 찬양해야 될 사람이 원망하게 됩니다. 자신이 받은 상처는 오래 기억하고 내가 남에게 준 상처는 기억하지 못하는 존재로 살아가게 되어지는 것이죠. 계속해서 나를 따라다니는 애국 군대를 주의 이름으로 끊어내기를, 그것을 건너갈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조금 전에 장자를 죽일 때 유월절의 은혜로 놀라운 은혜를 경험한 사람이면서도 쉽게 그 은혜를 잊어버리는 것은 찬양해야 될 사람이 원망하고 걱정하고 계속되는 생각과 군대를 바라보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제는 그 자리가 하나님의 영광의 자리인 줄로 믿고 그 자리에서 주님을 찬송하고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기회를 선포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두 번째는 따라다니는 애국 군대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그 군대를 보면서 하나님을 찬송하는 마음으로 바뀌어져야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하나님이 하실 일을 선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하실 일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우리 13절 말씀인데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있어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아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을 보라. 하나님이 행하실 일이 있다. 오늘 믿음으로 선포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이거 누가 이 말을 했냐면 모세가 이 말을 했어요. 근데 사실 모세 별명을 붙인다면 이렇게 모세 별명 붙일 수 있을 거예요. 저는 못합니다, 모세. 모세가 가지고 있는 성품 자체가 뭐냐면 저는 못합니다라는 게 처음부터 가지고 있는 본질이에요. 저는 말이 어눌해서 못합니다. 제가 뭐라고 그런 일을 하겠어요. 저는 못합니다, 모세예요. 그리고 또 하나가 뭐냐면 이전까지만 하더라도 백성들이 그렇게 반역하고 야 너 왜 그래 또 안 돌아오고 그러면요 하나님 앞에 원망했던 거예요. 왜 나를 힘들게 하십니까, 모세? 왜 나를 이렇게 힘들게 하십니까? 그냥 이게 모세의 본질적인 모습이었어요. 저는 못합니다. 왜 나를 힘들게 하십니까? 이 둘 사이를 왔다 갔다 했던 모세가 오늘 드디어 하나님이 세우는 리더로 건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이 하실 일이 있다. 하나님이 하실 일이 있다라는 걸 선포하는 자로 바뀌어지게 된 겁니다. 사실 홍해를 건넌 일들도 중요하지만 이 모세의 변화는 하나님이 홍해를 왜 건너게 하시는지 분명하게 보여주는 것 같아요. 이 땅에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에 바로 우리가 이와 같이 하나님을 대면하고 하나님이 하실 일을 그 자리에서 선포하는 게 참으로 중요한 거예요. 그 가운데 하나님을 바라보고 홍해를 대면하는 자리가 참 중요해요. 모세가 이게 홍해 앞에 있었던 것처럼 우리도요 섬김의 자리, 예배의 자리에 들어가는 게 참 중요합니다. 왜? 하나님을 대면할 때 우리는 더더욱 하나님이 하실 일들을 기대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앞에 서면요 세상의 다른 거 어떤 것도 흔들 수가 없어요. 존 웨슬리가 이런 얘기했습니다. 누군가 일을 할 때 하나 훈련해야 될 게 있다. 그 사람에게 꼭 가르쳐라. 죄 외에는 수치스러워할 게 아무것도 없다라는 것을 꼭 가르쳐줘야 된다. 이 땅에서 구두를 닦더라도 그건 수치스러운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땅에서 빌어먹더라도 그건 수치스러운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땅에서 아프더라도 그건 수치스러운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죄는 수치스럽지만 그 외에는 수치스러운 게 없다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을 대면하며 살아가는 자들에겐 하나님이 하실 일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마음이 작아지고 부끄러워지고 수치스러워지는 게 왜 그렇습니까? 돈이 없으니까, 난 이만큼 성공 못했으니까, 난 이런 일을 못하니까. 그런 거 수치스러워할 게 아니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을 대면하는 사람들이 그런 것 가지고 수치스러워하면서 사냐는 거예요. 수치스러워해야지. 진짜 우리가 건너야 할 자리가 뭡니까? 이 땅에 매서 저는 못합니다. 왜 나를 이렇게 힘들게 하십니까? 더 이상 이전의 모세를 건너야 됩니다. 그리고 뭡니까? 이제는 보라, 너희를 위하여 하나님이 싸우시리라. 하나님이 행하실 일을 너희가 보게 되리라. 선포하는 믿음의 자리로 나아가는 이 자리에 우리가 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너무나 쉽게 공허할 수 있는 인생의 자리를 세우셨어요. 너무나 쉽게 텅 비어버린 자리에 세웠는데 우리 그 자리 채우는 인생 아닙니다. 우리 그 자리 채우다가 인생 끝나는 그런 사람들 아닙니다. 우리는 오히려 그 자리에서 건너가야 될 인생이에요. 어떤 자리로 갑니까? 이 땅에 있으면서 끊임없이 나를 따라다니는 애국 군대를 이제는 떨쳐버리는 인생으로 주의 백성 된 줄로 믿습니다. 계속 따라다니는 잡년들, 계속 기억하는 상처들, 계속 내 마음에 그 걸려있는 것들 이제는 주의 이름으로
끊어버리고 건너야 할 때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그 이름이, 그 예수의 이름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우리로 찬양하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동시에 이제는 못합니다, 내 마음 왜 힘들게 하십니까의 모세의 인생이 아니라 이 땅에서 어떤 것도 수치스럽게 여기지 않고 제 외에는 믿음으로 다가가서 하나님이 일하실 것을 담대하게 선포하며 고백하는 자로, 그런 하나님의 백성과 리더로 세움받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